제가 창세기의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저는 설교의 제목을 아담과 하와, 또 가인과 하나님, 아브라함과 롯과 같이 두 명의 인물을 조합하여서 이제 설교 제목을 많이 지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두 인물이 같은 행동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 또한 두 인물의 행동이 한편으로는 인간의 죄의 모습을 드러내는 한편,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를 드러내는 쪽으로 나아갔던 인물이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제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또 그리고 사라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공통적인 또 모습들이 있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둘이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은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베푸는 것과 이제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또 그리고 이 타인에 대한 환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환대에 응답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본문의 위치는 참 좀 묘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창세기는 본문의 배치를 통해서 또 은혜와 언약의 삶 속에서 인간의 모습과 또한 죄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멀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시작이 이제 형제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형제들의 첫 번째 이야기와 첫 번째 마지막 형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죄의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로 바꾸어 나가신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가인은 분노하여서 자신의 형제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정처 없이 떠돌게 되는 그 떠돌이 신세가 되었고, 또 타인이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형제의 이야기,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함으로써 야곱의 가문 전체가 이집트에서 번영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문이 단순히 부족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반을 마련했던 것이 바로 요셉의 용서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이 세 명의 방문객을 환대하는 모습은 그가 결국 어떻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이 세 명의 방문객을 극진하게 대접하였고, 다음에 이삭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환대를 했기 때문에 이삭을 약속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적인 그런 상관은 없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환대 이후에 이삭의 약속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만은 이제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이 본문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인데요. 그곳에는 이 롯의 집에 찾아온 사람들을 다수와 익명의 힘을 빌어서 집단 폭행을 행사하려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쪽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바로 환대의 모습이었고, 낯선 이들을 환대하는 모습이었고, 또 반면에 이 파멸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쪽에서 보여주었던 모습은 낯선 이들에게 폭행을 가하려고 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잘 새겨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환대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아브라함도 환대를 통해서 부지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꼭
환대를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우리를 조건 없이 맞아 주시는 그 하나님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공로를 통해서 어떤 구원에 이르는 그런 과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시 우리의 사명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또한 잊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히브리서 2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환대에 대한 더 명확한 해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이 환대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잘 대접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23장 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님을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감정의 상태만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 타인을 도구로 사용하는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손님을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 다른 사람을 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환대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여서 그 사람을 대접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지만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어떨지를 생각하면서 이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내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고 있을 때 많이 아팠던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학대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환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이 방문객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 나그네들의 상황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이들을 대접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오늘 1,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1, 2절 말씀은 제가 그냥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마무리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이곳은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져서 아브라함이 정착했던 곳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본 사람을 이제 세 사람이다 그렇게 서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명의 천사들을 대동하고 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따로 있고 또 세 명의 손님이 있는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제 그 뒷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두 명의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오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들도 좀 살펴보고 또 이렇게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제가 주목해서 보게 되었던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날이 뜨거울 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시간을 표현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라고 하니까 이 세 명의 방문객이 뭐 정오쯤에 아니면은 뭐 2시에서 4시 사이에 방문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어떤 그런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날이 뜨거울 때 아브라함은 이 장막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른한 하루에 이제 나른한 그런 하루를 오후를 보내고 있는데, 그늘에 앉아서 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날이 뜨겁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는 이제 그늘에서 쉬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날이 뜨거운 것이 자기 눈앞에 찾아온 이 나그네들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들이 빨리 쉴 수 있도록 서둘러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고 또 서둘러서 음식들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은 분명 이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여정의 시간 동안에 굉장히 고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서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그늘에서 쉬고 있는 자신의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찾아오는 나그네들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찾아오기 위해서 그 더위를 뚫고 찾아온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대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이 환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이 가장 고마워할 것을 가지고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물을 가져와서 발을 씻게 하고 그들을 이제 그늘에서 쉬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이 조금의 떡을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해서는 24리터나 되는 세 스아의 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받기에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의 떡을 장만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왜 이제 한글 성경이 이것을 이제 이렇게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상쾌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힘을 돋우다, 강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고 이제 기운을 차리시고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여정을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면서도 이제 소를 잡고 또 많은 빵을 이제 준비해서 그 나그네들을 이제 대접을 하는데요. 그런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않고 풍성하게 대접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 이제 중국 선교사님이 자기가 이제 중국 사람들에게 초대를 받아가지고 식사 대접을 받았던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었는데요. 자신은 한국 사람으로서 이제 대접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국 사람의 예의는 뭘까요? 한국 사람의 예의는 그 음식을 차려준 음식을 아주 깨끗하게 비우는 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 그 음식을 차려준 것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정말 엄청나게 푸짐한 상이 나왔는데 그것을 이제 꾸역꾸역 다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해준 이 중국인 사람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이야기를 알고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대접해 주고서 그 손님이 음식을 남겨야 자기가 풍성하게 대접해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음식을 다 먹어버리니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문득 이 풍성하게 대접해주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혹시 아브라함은 이 최초의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최초의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최초의 중국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환대는 환대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것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찾아온 그 나그네들이 하나님인 줄을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나그네들을 환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지위가 높고 낮거나 아니면 나한테 득이 되거나 실이 되거나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환대해주는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나그네 된 입장에서 대접해주는 것,
또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는 느낌을 받으면서도 또 넉넉하게 풍족하게 대접을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환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또 맞이하거나 대접할 때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이 모습들을 본받아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이 새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파트는 나그네들이 이삭이 태어날 것을 사라에게 알려주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지만 그것을 같이 듣고 있는 사라에게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라는 이 아브라함의 환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방 일을 하느라고 직접적으로 나서서, 물론 이제 유대인의 풍습이 그랬겠지만 그렇게 손님을 맞이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라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손님들은 이제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는 단순히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사라에게 특별히 할 말이 있어서 그들이 발걸음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이 바로 사라에게 특별히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 자신의 상속자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했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롯이 아니라는 것을 롯과 아브라함의 분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었는데요. 이 사람 또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도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유산의 상속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삭을 낳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으면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조금은 불평 어린, 또 그리고 빈정대고 이제 비꼬는 말투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계속해서 지연이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평과 불만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퉁명스럽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응답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고통을 겪었던,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이 거쳤던 이 고통을 함께 겪었던 이 사라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이제 사라를 찾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학대받고 광야를 헤매고 있던 하갈을 찾아가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한 좌절이 있었습니다. 롯을 떠나 보내고 또 엘리에셀을 마음속에서 지우고 또 자신의 귀한 자식이었던 이스마엘이 결코 자신의 상속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뼈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가 견뎌내야 했던 세월보다는 덜 가혹했을 것입니다. 사라가 겪어야 했던 어떤 고통이 더 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쨌든 이제 하갈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를 낳는 기쁨을 누렸지만 사라는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갈을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그것을 이제 시기하였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학대하는 모습까지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기뻐해 주지 못하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갈을 진투하는 모습이 바로 이 사라가 겪어야 했던 이 삶의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직접적으로 이 생리가 끊어지는 것, 즉 더 이상은 여자로서 배란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직접 경험했던 것이 바로 사라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이 절망을 겪고 있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사라를 찾아오고 계신다. 그리고 사라에게 말을 걸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하셨을 때 사라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속으로 웃습니다. 퍽이나 그런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겠냐고 생각했던 것이죠. 아이를 오랜 동안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꺾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에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이 38년 된 이 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누워 있는 사람이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것을 이제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낫고 싶으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낫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네,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정상적인 대답이겠죠. 동문서답하지 않고 질문에 대한 똑바른 대답을 한다고 한다면 낫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낫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자신을 낫지 못하게 하는 상황,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을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낫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이 자신이 낫지 못하는 이 38년 된 그 현실이 자신의 소망을 압도하고 있는 그 상황이 바로 38년 된 이 병자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사라의 마음 속에도 그런 것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못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그 소망보다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현실이 자신의 삶을 압도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도,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어떻게 그렇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절망의 대답이 먼저 나왔던 것이 바로 이 사라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이 사라의 상황 가운데 그런 현실, 바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현실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비단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 또 그리고 사라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우리 삶 가운데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답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 가운데 조소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던지는 그 질문은 이제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 같은 그 답이 바로 우리들의 입속에서 우리들의 말로 선포되는 말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탄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져있을 때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들을 던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너 낙심하고 있는 마포교회여,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너 소망을 잃어버린 김하메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너 아무개야. 여러분들의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이 말을 하나님께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겠느냐? 누구누구야? 이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절망을 걷어내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절망과 아픔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을 잃게 만들지만 결국 우리를 소망의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낙심하는 중에서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웃었다고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여서 자신의 웃음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을 꾸짖으신 것은 믿음의 계보의 역사를 그들의 신앙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두기 위한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두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불신앙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에서 결국 이 하나님을 환대하는 것이 아브라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환대해주고 또 그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이 나타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 우리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재앙이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환대하는 사람